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면 어떤 복장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처럼 양복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보통 작업복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처럼 천국을 얘기하며 지옥을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너희들 지옥 가지 않게 하라라는 그 말씀보다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 실현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때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한테도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베드로 위에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세운다고 하셨냐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 주춧돌 같은 돌 위에 세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그 장소가 로마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처럼 여기에 이 반석 위에 이 신전이 세워진 것처럼 교회의 권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는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한 신앙 고백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놀라운 사역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였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도 항상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 70인 전도들을 세워서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구한테 청해요? 하나님께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70인 전도대와 이 추수할 일꾼들, 이들이 모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곳에서 함께 있다가 이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한 120명 정도 되는 멤버들,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일꾼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은 누가 보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꾼이십니까? 여러분들 다 일꾼이십니까? 여러분 다 일꾼이시죠? 그러면은 그 일꾼은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저도 일꾼이에요. 그러면은 저 또한 누가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때로는 이런 생각과 이런 사명감에 고치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그럴까? 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일꾼들을
통해서 당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이제부터는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또 당시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일꾼들이 먼저 또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이 놀라운 사역을 함께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꾼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일꾼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일꾼이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그 권능입니다. 어떤 권능이에요? 일꾼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먼저 모여서, 일꾼들이 모여서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일꾼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할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초석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고,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의 설교를 할 때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직접 막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깨닫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들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가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딱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까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말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삶이 참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바로 알아서 이제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히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분명히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공부를 안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와 저런 총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교육을 다 시켰고 훈련을 시켰고,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지만 깨달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물론 내 힘이던 내가 어떤 노력을 다하던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다 쓰임 받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느냐? 아니요. 다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능력이 임해야진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순종과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 아까 다음 세대에 말씀 나눌 때도 같이 나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꼭 내가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자전거는요,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이걸 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발길 한번 이렇게 밟으면요 전기가 공급이 돼서 얘가 알아서 굴러갑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번씩 한 번씩 밟아줘야 돼요. 근데 내가 밟는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밟기만 하면 자동으로 공급이 돼서 언덕길도 올라가요. 근데 내가 안 하죠? 그러면은 멈춰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 또 내가 지금도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의지, 이게 내가 그 전기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나의 순종과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힘을 보태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발걸음을 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의 뜻을 품고 기도를 하면 그게 내 기도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작게 발걸음을 내딛지만은 하나님의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여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우리 일꾼은요 기다려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일꾼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왜 내가 일꾼이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이런 일꾼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본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뭘 이루려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이면서 여러분과 저도 동역자예요. 직분이 목회자인 거지 제가 여러분의 주인일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저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볼 때 진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할머니로 할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의 삶을 봤을 때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얘네가 나한테 예배를 안 하네? 얘네 맛 좀 봐야겠네? 뭐 이렇게 할까요? 뭘 안 하니까 얘 좀 정신 좀 차려야겠네? 야단은 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잘 사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단순한 이치입니다. 상식입니다.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과연 어떻게 알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제가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딱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상대적으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사명을 펼치게 하시려고 훈련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훈련을 받을 때 사실 힘이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뭔가 봤더니 절대적인 잘못으로 인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잘 쓰지 못했다든지,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지만은 나머지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만물을 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지지 않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 가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뭘 주시느냐?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직급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성장하기도 해요. 또 그 직급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 나와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요, 내 삶이 보통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거는 우선순위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생각할 때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직급을 생각하면서, 일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나의 인생 전부가 여기에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을 나한테 던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다른 어떤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 일만큼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여기 직급이 올라가는데 올인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진짜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곳에, 좀 고차원적인 것에 부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전부를 내가 일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면,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빨리 먼저 좋은 직급을 단다든지 다른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다든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또 어려워지거든요. 또 힘들어지거든요. 거기에만 맞춰 있으면.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좀 더 고차원적인 거에 내 삶을 한번 맞춰보겠다, 같이 생각을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은요,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호칭이 있습니다. 남자면 남편, 여자면 아내. 그리고 자녀가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또 우리 조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나요? 아니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직분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내 존재를 이제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직분은 높고 나머지 직분은 낮느냐?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손자, 손녀를 보면 자신의 아들을 보는 것보다 더 귀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개를 한 번씩 끄덕이시면 돼요. 정말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아들이나 딸이 미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인데. 근데도 그 손자, 손녀들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또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딱 되니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직급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주어진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급도 더욱 귀하게 아름답게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급, 내 직장과 이 모든 것에 내 인생을 걸었을 때 내 가슴이 벅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섬겨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다 중요한데 이왕이면 그 가치에 내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걸 뭐 해야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무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헌신적이고 모든 것을 다 맡겼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을 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성도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사랑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다라고 아빠 엄마 직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려놓죠. 우리 존재가 있는 이상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내 힘만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물론 특별한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알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내 힘으로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전파라라고 되어 있어요. 전파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전파가 무엇일까요? 나의 모습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전파라는 것이 내 인생을 빼놓고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인생과 나의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이거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없겠습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변화시켜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의 연약했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진다라면 너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말씀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 이 귀한 역사들이 그곳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분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 그것은 단 하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직분자의 조건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새벽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제단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 예배에 빠지면 복을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감당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말씀 그리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은 나를 세워가시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 가정을 세워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모든 것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그래도 물론 신학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훈련 과정들을 거쳤는데, 동일하게 생각하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이 보니까 제일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젊은 날이에요. 제일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더 많이 배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100% 모든 것을 다 꿰뚫으니까 모든 것을 합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만들어가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뭐냐?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다른 사람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내 직분과 내 소명과 내 사명을 맞추게 되면 당연히 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언젠가 우리 삶이 다 마쳤을 때 나로 인하여 완전히 세움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가장 귀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때로는 의를 위한 고난, 때로는 작은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은 서로 경험하고 함께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똑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아픔을 경험해 봤고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 성도님들을 세워가야 되고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먼저 세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서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오기는 사람들 같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일꾼으로서, 우리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귀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내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한다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인데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실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